예레미야 26장 8절부터 봅시다. 9절까지. 예레미야 26장 8절 9절. 26장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다 몰려와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떤 살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결과는 엄청난 핍박이죠. 핍박, 살해 위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대로 예언했더니 돌아온 결과는 무지막지한 핍박이었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면 돌아오는 결과는 핍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정직한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거짓된 예언을 기뻐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는 동네예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심령이 사라진 동네가 이 세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면 누구나 환영한다, 아멘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방송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가 돌파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100만 뷰 나오게 하신 어떤 분이 들으면 이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세상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을 100만 명이 수백만 명이 막 기쁨으로 수용하고 한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좋아해요. 영웅적인 메시아, 인간들의 어떤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메시아를 좋아하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성전이 실로같이 파괴되고 이 성은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그 파멸과 진노의 심판하다는 예언을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인도해 주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예언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무지막지한 핍박이었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규정하는, 그게 지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모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희한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가운데 기적은 뭐냐?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것이 그 기적이고, 대체적으로 복음의 증거가 되면 그 복음을 증거한 어떤 주의 종을 향해서 핍박에 돌아오는 것이 자체가 이 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저는 일단 그 통계에서 일단 좀 마음에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제 구미에 맞아야죠.
영웅적인 메시아상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왜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고 이제 You must die.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보고서 왜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박해했냐 말이죠. 이거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던 새로운 진리가 그러니까 기존의 진리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더 마음을 주고 있었던 기존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진리와 다른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기존의 진리, 기존의 신학, 기존의 학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기존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립되었던 확고한 신학이 이미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보편적인 신앙이 이미 깔려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백성들에게 평안과 백성들에게 형통을 약속해주는 기존의 신학,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기존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을 그들이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 자체를 사입이라고 규정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으면 이제 예레미야가 공격하고 있는 기존의 신학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입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이에요. 예레미야가 증거한 예언이 옳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사장들이 말한 것이 옳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어떤 그 싸움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죠. 예레미야는 지금 일체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이 성전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그토록 감싸고 있었던 성전 여호와의 전 거짓말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말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중심의 신학을 구축하고 백성을 가르쳐왔던 기존 신학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사입으로 규정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들 모두가 사이비로 스스로를 자인하고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으냐? 백성들은 어차피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은 돈에 관심이 있거든요. 백성들은 돈에 관심이 있고 편안한 삶에 관심이 있지 무엇이 진리인가 관심이 1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증거한 예언이 옳은지 혹은 대제사장들이 증거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관심이 없고 누가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을 약속하는가 관심은 거기 있죠. 마찬가지죠. 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함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포퓰리즘으로. 백성들은 빵을 원하기 때문에 돈을 원하기 때문에 돈 지어주면 다 좋아하죠. 그런 것처럼 백성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다만 그들 자신에게 누가 더 행복과 평안을 약속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몽땅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빵에 대한 문제, 생존 문제, 행복의 문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멸망해서 심판을 해도 마땅한 그런 동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굳이 그 땅에 보내서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갈등 구조에다가 예레미야를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오늘날 성도를 타락한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 어떤 질문 또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 정직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반발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갈등 구조 자체가 이것이 그대로 오게 되면 뭐로 오느냐?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오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것 자체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증거하시는 겁니다. 미리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 10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마태복음 5장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이게 구약학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를 위한 박해를 11절에 뭐라 바꿨어요?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함으로써 의를 위한 박해를 예수님 자신을 위한 박해로 주님이 바꿔버립니다. 의를 위한 박해와 핍박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박해를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면서 너희 전에 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모든 박해를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로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그 모든 박해가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했다고 하는 것 자체로 이게 바꿔지는 것을 구약학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 모든 박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받은 박해라고 하는 거죠. 이 이제 진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 같은 모든 박해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였다는 그 사실로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전환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속 핍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핍박 속에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오늘날도 박해를 받는 모습으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개인의 평안과 행복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평안, 행복, 돈, 강건함, 건강함 그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수밖에. 왜?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성전은 실로같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그 황폐함의 예언을 항상 깔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모든 가짜들은 우리의 평안과 형통을 약속하면서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이 있고 저런 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그런 복이 오는데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본질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나는 구원 얻으리라. 그 주 예수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왜 십자가에 왜 죽냐 말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항상 십자가가 증거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진리에 부딪힌 사람은 벌고 벗기우고 백주에 끔찍한 수치를 당하는 끝에 못 박혀 죽는 그 수치가 바로 내 수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벌거 벗기운 채 모든 인생에 실패하고 그 죽는 그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기를 매우 겁내기 때문에 우리는 한사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밀어내죠. 그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초래한 어떤 그 장본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든 인간 구조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 하나의 구조밖에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치로 인간을 평가하거든요. 그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이구제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무수히 많은 기준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버리는 자들 모두가 다 오직 한 분, 우리가 밀어버린 그 압박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분,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네가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백성들의 외침처럼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부류하고 우리에 의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딱 그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뭐 음란하지 않은 사람, 음란한 사람, 담배 핀 사람, 적게 핀 사람, 사기친 사람, 그런 모든 부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무수히 많은 범죄 종류,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냐 아닌 자냐, 그 기준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인류의 재편성이죠.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인류를 쫙 쪼개시는 겁니다. 이 기준이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못마땅해. 왜? 나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사람 안 때리고 나는 간음하지 않고 토착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난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기 의의 기준을 갖고 자꾸 나오는데, 자기 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준을 갖고 인류를 재편성하신 하나님의 그 재편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아주 차별 없이 쫙 밀어버려요. 무엇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인간으로 쫙 밀어버립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없어요. 오직 하나의 구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인류가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술 좀 먹었다고 나를 괴롭힐 필요도 없고, 내가 사기쳤다고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사기 안 쳤다고 내가 나를 자경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와 전체 백성이 충돌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체 인류가 충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전체 인류와 예수님이 충돌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투입됐던 겁니다.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냐?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면 최후에는 우리 개인의 행복이 최종 진리가 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내가 오늘날도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기에 가담된 인류의 하나라는 사실을 그 고백시키는 그 고백 속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인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로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 살아가는 자. 나는 나의 개인적인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인 예수에 의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너무나 간단하지만 수없이 복잡한 인간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증거한 예레미야가 죽어야 한다라는 백성들의 그 거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몰린 이 딱한 상황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도 섞여 있었고, 오늘 또 내 개인적인 행복이 충족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코가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혹은 개인적인 행복이 달성되면 좋아라 했다고 말이죠. 나를 기준 삼아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관점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늘 이끌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 성도의 행복이에요. 내가 오늘 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로서 그분의 용서를 받고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어떠함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원총 속으로 이끌림 받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예언한 예레미야가 뭇 백성들의 살해 예언을 받았던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전파했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알량한 종심 속에 숨지 않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무한한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